하나님의 말씀을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나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그렇게 받기가 어렵지 않고 수월하게 주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수월하게 주어질 것 같은 주님의 은혜가 참 힘들게 어렵게 주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베푸신 은혜가 초점이 세 가지 정도인데, 그것은 늘 가르치시고 이렇게 나오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그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그죠? 힐링입니다. 힐링.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살쯤에, 그 전까지는 목수일 하시다가 30살쯤에 이제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해서 33살쯤에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는데, 그 3년 동안 하신 일이 구체적으로 세 가지라는 거예요. Teaching, Healing, Preaching.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래서 이 어머니가 자기 딸 귀신 들렸으니까 귀신 좀 쫓아달라고 그렇게 왔는데, 예수님께서 너무 냉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은 많이 귀신도 쫓아주셨는데 이 여인은 자기 딸 때문에 왔는데 굉장히 차갑게 대하셔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입니까? 학생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대단한 거죠. 그것도 지식이 없으면 무지해지잖아요. 자기는 정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딜리버리를 또 못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딜리버리를. 자기는 굉장히 똑똑한데 학생들이 들으면 이해가 잘 안 가는, 설명을 잘 못한다 이거예요. 설명을. 아유, 그런 선생님 만나면 정말 고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가지로 하게 되는 거죠. 정말 고생 바가지로. 그러니까 지식 전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중요해요. 아니, 중학교 때 학교를 다니는데, 아유, 이거 뭐 생물 선생님이 너무 생물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세포 분열, 감수 분열을 쫙 설명한다니 귀에 그냥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생물이 제일 재밌는 과목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 중학교 3학년 됐는데 또 수학 선생님이 수학을 너무 잘 가르치네.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수학 시험 보면 맨날 100점 맞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학이 제일 재밌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고등학교에 갔는데, 고등학교 가서 그런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데, 고등학교에 갔는데 생물 선생님이 참고서를 가져가지고 이 앞에서 같이 읽는 거예요. 줄줄 이렇게 쭉.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생물이 제일 싫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수학 시간이 됐는데 일제시대 때 교육을 받은 70세가량 된 선생님이 오셨는데 설명을 하는데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수학이 멀어지는 거예요. 수학 시간에 딴 책 펴놓고 하는 거예요. 공업, 기술 밑에다가 깔고 어차피 들어봐야 무슨 소리인지 못 들으니까 수학 시간에 공업하고 기술 암기 과목 밑에 깔고 가끔 공부하는 거예요. 아유 지식 전달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 훌륭한 선생님은요. 그 학생의 인격을 이렇게 조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깎아내고 다듬어 주는 거. 인격. 공부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격을 이렇게 사람 인격을 키워야지. 그런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예수님 성경에 보면 가르치시고 교사로 나옵니다. 교사로. 뭘 설명하실 때 주로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비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비유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는 비유라는 방법을 쓰셨어요. 그냥 설명하면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포도나무의 비유, 탕자의 비유, 진주장사의 비유, 누룩의 비유. 그죠? 뭐 비유가 많이 나와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담임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2학년 전체에서 우리 반이 1등을 해야 되겠다. 1등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이 12반이에요. 12반인데 매달 월말이 되면 시험을 본단 말입니다. 시험을 보는데 우리 반이 이 12학급 중에서 1등이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고3 되면 다 5월반에 들어가서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아침에 조회 시간, 끝날 때 종례 시간 굉장히 간단하게 딱 요점만 말씀해요. 체벌도 가했습니다. 때립니다. 근데 이유가 확실해. 손찌검이 있었지만 절제된 형식으로. 내가 그 선생님이 지금 따고 때리는 그 모습 그대로 다 기억나요. 그런데 절제된 형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반 아이들 선생님한테 맞을 때 불만이 없단 말이에요. 왜? 맞을 짓을 했으니까. 그런데 공약을 거는 거예요. 2학년이 12학급인데 12학급 중에 우리 반이 1등을 하면 내가 너희들을 전부에게 짜장면을 사주겠다. 공약을 걸었어. 짜장면 사준다는데 공부를 합니다. 이제 공부를 하는데 아이고 월말고사를 봤는데 우리 반이 1등을 한 거예요. 1등을 했는데 보통 1등이 아니에요. 보통 다른 반 평균이 70점이에요. 다 보통 학급 전체 평균이. 우리 반 80점이 나왔어요. 10점. 여러분 한 학급의 10점이 다른 학급보다 높으려면요. 한 아이당 몇 개씩 모든 아이가 다 맞춰야 돼요. 80점이 나왔어. 선생님이 우리 반이 12학급 중에 1등 했다. 80점 나왔어. 그걸 발표하는 날 선생님께서 500원짜리 잊혀지지가 않아. 500원짜리 지폐를 봉투에다가 63개를 넣어갖고 왔어요. 그래서 다 나눠줬어. 짜장면 공약 지킨다. 500원짜리 지폐 전부 나눠줬어요. 여러분 짜장면 먹기 위해서 공부한 거 뭐 그런 학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냥 거칠고 애들이 거칠잖아요. 막 담배도 피우고 막 정학 당하고 막 의도 맞고 학교 안 나오고 선생님 찾아가면 막 딴 데서 막 술집에서 드럼 치고 있고 막 이런 형편이에요. 그런 아이들을 선생님이 리드하는 겁니다. 지금 거칠고 놀기 좋아하는 그런 체질을 공부를 즐거워하는 체질을 변화시켜주는 선생님의 그 탁월한 리더십 때문에 우리 반 아이들 다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로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인생에.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 특별한 랍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북부로 갈릴리 윗동네로 거기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로와 시돈 거기에 갔는데 거기에 이방 여인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려졌는데 좀 고쳐달라는 거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23절에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아요. 뭐 사람이 말하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가타부타 싫다 좋다 말을 해야 되는데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 가나안 여인은 그냥 잠자코 기다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소리 질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제자들이 듣다 못해가지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런 말씀이 없는 예수님의 이 모습,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데 대답을 안 해. 가타부타 오라가라 아무 말씀. 뭐예요?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좀 이따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나는. 이 말 뭡니까? 난 유대인만 케어하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만. 유대인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나 보내심 받지 않았다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말씀하셨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아. 아휴, 이 냉혹한 말씀. 그럼 그 여자가 개라는 뜻인데 예수님은 왜 이토록 가나안 이방 여인의 마음을 이렇게 괴롭혔을까? 좀 과격하게 말하면 짓밟은 거죠. 그죠? 응답 안 하시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않았어. 자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하냐? 아이고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뒤에서 막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다가 25절에 보면요, 제 생각에 예수님 앞으로 왔던 것 같아요. 뒤에서 따라오다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절을 했어요.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질 것이 마땅하냐?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 다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유대인들, 주이시죠. 주들만 위해서 오신 그런 폐쇄적인 메시아인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나 혼돈을 불러일으키기 쉬운 그런 문맥입니다. 그죠? 극한 고통에 처절한 처지에 놓인 이 여인,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조차 아득한 이 불쌍한 이 어미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고 국수주의적인 발언을 하셨어요. 난 유대인만 케어해. 아주 고의적으로 이 여인을 좌절시키고 또 좌절시키고 작정하셨나? 왜 우리의 기도는 수년 동안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드려도 반복적으로 드려도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오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의 처참한 현실 속에서 오히려 기도를 해도 오히려 심령이 오히려 더 좌절되는 그런 경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건 예수님의 특별한 교육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은 짜장면 사준다고 공약 걸고, 그죠? 어떤 선생님은 필기하지 마. 절대 필기하지 마. 전부 여기만 봐라. 필기 못해. 필기하면 때려. 그러니까 필기를 못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항상 필기를 하고 싶어요. 왜? 집에 가서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기는 뭘 봐, 보기는. 안 봐, 실제로. 보면 안 봐요. 근데 자기는 보겠다. 근데 이거 하느라고 설명을 듣지? 않아. 그러면 꽝이라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수학생인데 절대 필기 못해. 필기하면 맞거든. 그 다 쳐다보라는 거야. 다 쳐다보니까 귀에 쏙쏙 들어와요. 다 선생님마다 가르치는 그런 방식이 달라요. 예수님은 오늘 왜 그러셨을까? 특별한 랍비예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여인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끝까지 가보자. 완전히 짓밟았을 때도 눈 속에
있어도 살아 일어나는 보리싹처럼 올라오나 보시려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제자들에 대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인식하기 어려운데 뭐냐면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난 유대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그죠? 그리고 유대인 선민 뺀 다른 사람들은 다 뭐예요? 개들이에요. 이방인들 개 취급했거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어쩌면 제자들의 가슴 속에 있는 말을 대변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막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 중에 제 생각에는 그렇지 뭐 이방인들을 뭘 케어를 하셔.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민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케어하시는 거지 무슨 이방인 여자를 갖다가 케어하셔. 당연하지 뭐. 이렇게 제자들이 생각했을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한계점까지 가신 다음에 커렉션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온 메시아가 아니다. 보여주는 거죠. 개토화되어가는 그 제자들의 편협한 공동의식 있죠. 우리 유대인이야. 우리끼리 사는 거야. 이방인은 그건 상종도 하면 안 돼.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자녀야. 여러분 빈 들판 벳세대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설교를 듣다가 저녁이 되니까 배가 고파지는데 거기서 어디 가서 먹을 걸 찾습니까?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했어요. 황당무계한 말씀이죠. 너희가 우리가 어떻게 이거 한 2만 명 되는 이거 어떻게 지금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앞에 갈 것 없다. 동네 들어가 사 먹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런 황당한 말씀 하시고요. 갈릴리 호수 거친 파도 속에서 배가 뒤집힐지언정 되는데 태연하게 주무시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하고 예수님을 막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뭐라고 하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호통을 치셨어요. 내가 여기 누워있는데 배가 뒤집히겠니?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일을 되새겨보면 가끔씩 예수님의 그런 계획적인 그런 냉혹한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 이 가나안 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을 여러분 뒤에서 여자가 막 쫓아오면서 뭐 다윗의 자손이요 나 불쌍해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뒤에서 여인이 자기 딸 귀신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막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저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말했습니까? 네, 그렇게 말 안 했어요.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여자를 좀 보내시더니 말씀을 해서 가라고 하세요. 그죠? 제가 이런 걸 보면요. 예수님 저렇게 간절하게 간구하는데 좀 고쳐주시죠.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돌려보내라.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귀찮은 존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 받지 않았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아. 이게 제자들의 속에 있는 말을 예수님이 대신하는 그 제자 그렇지 그렇고 말고 무슨 이방인까지. 여러분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미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간절하고 상당히 예의 바른 모습으로 간청하는데 철저히 무시당하고 자존심이 다 짓밟혔어요. 이 여인은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 같아요. 그날. 그죠? 그리고 22절에서 예수님 부를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걸 보면 이 여인은요, 이방 여인이지만 유대교라든지 메시아라든지 이와 같은 개념들에 대해서 아주 무지한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왔단 말이에요. 오직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절박함,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모욕 주시고 참기 어려운 방식으로 응대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마침내 결정적인 언급을 하죠. 개를 들먹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이방인이라 유대인들이 개 취급당하는, 유대인들에게 개 취급당하는 그런 사람 맞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개들이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좀 먹지 않겠습니까? 내가 비록 이스라엘의 양이 아니라 할지라도 부스러기 은총이라도 좀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만 탄복을 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의,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께서 가면을 벗으시는 장면. 그 여인으로 알고 좌절에 또 좌절을 하도록 고의적으로 그렇게 유도하신 예수님이 이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하는 이 예수님께 대한 확고한 신뢰,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우리 딸 낫습니다. 그런 믿음을 확인하신 후에 제 생각에는 고의적으로 쓰고 계셨던 가면을 싹 벗으시고 드디어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바로 바뀌어.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인의 딸이 나음을 입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육 방식, 오늘 본문에는 아주 극단적인 그런 방법을 쓰신 것 같아요. 끝까지 밀어붙여. 정말 믿음이 있는가 보는 거죠. 가나안 여인에게는요, 인내가 보입니다. 인내가. 쉽게 꺾이지 않는 믿음, 쉽게 부러지지 않는 예수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고칠 거야. 예수님이 한 번만 해주시면 우리 딸 나. 이거 꺾이지 않아요. 부러지지 않는다고. 보통 사람 같으면요, 1단계가 뭡니까?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거. 예수님 고쳐달라는데 아무 대답을 안 해. 그러면 뭐 저런 사람이 아니고 그 다음 뭐가 있죠? X? 뭐 저런 인간님이 계시나 해가지고 아무 대답 안 해. 벌써 1단계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1단계에서. 근데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 그 다음에 2단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만 케어하겠다. 굉장히 배타적이죠. 넌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저리가. 여러분, 구겨지는 자존심, 모욕감, 2단계 되면 거의 다 떨어진다고 봅니다. 저는. 거의 다 떨어집니다.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빠이, 나는 간다. 그리고 근데 여기도 넘어갔죠? 마지막 세 번째 단계. 개라고 취급을 했어요. 개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그 앞에 계속 머리 숙이고 있을 수 있는가? 이 정도 되면은 아마 분노하거나 에이 여보시오 하면서 돌을 들고 그냥 막 집어 던지고 도망을 가거나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참 대단한 여인입니다. 그죠? 그 세 단계를 다 넘어갔어요. 침묵, 그죠? 침묵. 배타적인 거, 그 다음 뭐예요? 개 취급하는데 다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절대 불변의 믿음을 끝까지 끌어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고 네 소원대로 병고침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가 있죠. 엘리야는요,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에녹하고 엘리야하고 2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그 제자 엘리사가 자꾸만 따라와. 그럴 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오라고? 따라오지 말라고. 따라오지 말라 하죠.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 그런데 따라오지 말라 그러는데 엘리사는 철저히 집요하게 어디를 가든지 엘리야 스승을 끝까지 따라가서 승천하는 것까지 봤잖아요. 그리고 겉옷을 떨어지는데 엘리야의 겉옷을 자기가 받았잖아요. 이거 보세요. 끈질겨야 돼. 끈질겨야 돼. 그런 구약에, 그래서 그 다음에 엘리야가 승천한 다음에 엘리사가 대표적인 선지자가 됐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이삭이 나오죠. 이삭이 야곱을 낳잖아요.
근데 그 야곱도 비슷한 스타일이야.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다시 이 베델로, 이스라엘 베델로 돌아오는 과정 중에 형 에서가 아직도 그 오래전에 원한을 풀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았어요. 에서의 군대가 온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 죽이려고 오는 거죠. 그 형 에서의 군대를 만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가 할 방법이 뭐냐? 내 인생이 오늘 여기서 쫑치게 생겼네. 우리 형은 원래부터 사냥 잘하는 사람이고 활 잘 쏘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동안에 칼을 갈고 군대를 양육해 키워가지고 드디어 오늘 나를 잡는구나. 내가 이제 이 강만 건너면 죽을지 살지 확신할 수 없어. 야복강가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죠? 그 사람은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라고 봅니다. 그 사람을 붙잡고 씨름했어요. 나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하고 막무가내입니다. 악착같이 그 사람을 붙잡고 씨름했어요. 결국 해가 뜨려고 하는데도 놓아주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야곱에게 너 이름이 뭐야? 야곱인데요. 이름이 안 좋구나. 야곱이 무슨 뜻입니까? 야곱은 속이는 자, 사기꾼이란 뜻이에요. 이름이 안 좋아. 그래? 야, 너 이름 바꿔야. 너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게 그 야곱에게 줄 때 나온 거. 너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는 뭐 이스라엘, 이스라라는 건요. 영어로 레슬링 알죠? 레슬링 하는 거. 씨름한다는 뜻이에요. 파이트란 뜻이에요. 이스라, 싸웠다. 씨름했다. 이스라엘.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겨뤘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씨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파이트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이름이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하나님하고 겨룬 족속이 그 누구랑 싸워서 지겠어요? 보통 싸움도 아니죠, 그죠? 이름이 너무 멋있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었다. 너 하나님하고 씨름했지. 너 이스라엘이라고. 이 엄청난 이름을 선물로 줬어요.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날 밤에 야복강가에서 그 어떤 사람 천사 같은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존재인데 어쨌건 간에 그 씨름을 했는데 여러분 그 존재가 그 천사가 정말 힘이 부족해가지고 야곱보다 힘이 없어서 밤새도록 야곱에게 붙잡혀가지고 원치 않는 그런 씨름을 그런 게임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질문해보는 게 아니죠. 당연히 0.1초 만에 허리를 쳐버리고 얼마든지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밤새도록 붙잡혀 있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끝까지 붙잡고 늘어질 수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이거 기운이 없어가지고 그 야곱을 이렇게 못 쳐가지고 밤새도록 붙잡혀 있었던 거예요? 아니지요. 그거 아니지요. 네가 하나님께 복받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정말 강한 것이냐? 이빨린 립 서비스냐?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끝까지 안 놓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날 죽여서 짓밟고 넘어가든지 복을 주든지 둘 중에 하나,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은 거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죠? 오늘 이 가나안 여인에게도 엘리사처럼 또 야곱처럼 끈질긴 부분이 있어요. 대답 안 해? 무시하는 거죠. 그죠? 무시하는 거죠. 나 이스라엘 양만 케어해. 배타적이야. 자녀했다고 걔한테 주는 거 봤냐? 더 이상 짓밟힐 수 없을 만큼 모욕을 당했어. 근데 끝까지 예수님 말씀 맞는데 그 상에서 부스러기 떨어지잖아요. 개들 그걸 못 먹습니까? 개라고 해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나가는 예수님께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바로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 인내하는 마음 보세요. 믿음의 도전이 얼마나 강한지 보세요. 큰 크레딧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12명의 제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뭘 깨달았을까요? 와,
이방인이라도 믿음만 세니까 예수님이 다 고쳐주고 복도 주네? 그걸 보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도 노리시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무슨 메시아냐? 온 우주 만물의 신인데. 그래서 그 여인도 살리고, 그리고 그 제자들의 그 국수적인 왜곡된 잘못된 사고방식도 이번에 완전히 청산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절규에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절실하다고 간절히 매달릴 때 오히려 더 큰 절망이 우리에게 떨어지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는 혹시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보시려고 하시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게 복받는, 그게 예수님의 은총을 받는 방법이에요. 방법이에요. 오늘 여인의 말합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인내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뭐 주님 앞에 잘한 거 하나 없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저에게 부스러기 은총, 저는 이거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래도 콩고물이라도 좀 떨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콩고물, 그거라도 저한테 주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주책 뭐예요? 예? 주책 뭐예요? 주님이 책임져야 되는. 이 여자 주책이요. 뭐 계란이까지 듣고도 막 부스러기 콩고물 달라고 그러고. 주책, 하나님 앞에 주책 좋은 거예요. 뭐예요? 주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 맞는데 콩고물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주십시오. 예수님이 더 이상 어떻게 케어 안 하시면 이런 사람 케어 안 하면 누굴 케어합니까?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확고한 믿음,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철학적인 신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무슨 뭐 데카르트나 칸트가 말하는 무슨 그런 철학적인 신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온 우주 만물에 우리 생사를 주관하시는 유일한 참신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이 여인처럼 그렇게 확고한 믿음을 가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